오늘은 종려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 가운데서 이제 시작되는데 사순절의 끝자락.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처음 들으십니까?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제한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그 주변에 오면은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스스로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내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야기한 메시아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 7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예수님이 아니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아무리 잘 숨겨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다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그분의 축복과 인도하심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지 못하면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31절에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굳이 설교 말씀을 안 들어도 스스로 성경책을 펴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이 분명한 진리 체계를 사단은 이제 성경 사람들이 읽는 거, 신앙인들이 성경 읽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성경에 대해서 읽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이후 그 다음에 초대 교회 공동체 이후로 이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더 확장돼 나아감에 있어서 법적으로 정해놨죠. 라틴어 외에는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하다가 다른 글자로 옮기다가 걸리면은 중세까지도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혼란과 어려움들. 그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없고 라틴어가 배우기에 상당히 어려운 언어가 바로 라틴어입니다. 그 라틴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사제들도 공부해야 되는데 라틴어가 어려우니까 설교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매번 그냥 읽었던 것만 읽지 처음부터 다 읽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 발달되게 되죠. 잠깐 다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위성 예배라는지 또 말씀은 잠깐 들을 수 있지만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것은 그들은 불가능해요. 왜? 예배 때마다 성찬이잖아요. 그들은 성찬 때마다 화채설이라 가지고 그들은 성찬에 임할 때마다 우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잖아요. 성찬을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성으로 이야기하는데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행동이에요. 이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정결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나 방송으로 예배드리면은 문제가 생기죠. 성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아무리 시대가 발달돼도 그들은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참 시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어쨌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접하는 거.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의 기득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읽을 수도 없고 성경책을 구할 수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떤 특별한 누군가에게 몇몇 사람들에게만 가지고 있었던 전유물이었죠. 근데 그 말씀이 종교개혁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1517년 그 종교개혁의 핵심 자체는 성경 말씀을 보통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돌려주는 것. 그래서 마틴 루터가 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당시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1500년대에 성경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언젠가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성경책 한 권 구하려면은 인쇄술이 발전 이전에는 한 집 한 채 값 정도, 한참 비쌀 때는 집 한 채 값. 하지만 후에 이제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1년치 연봉 그것이 또 지나가면서 한 달 정도만 이제 수고하고 노력하면 성경을 구할 수 있는 시대. 그리고 근데 언어가 번역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서구 문물이 발달된 것도 다 교육하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문자를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구가 유럽이 먼저 문자적으로 개화되고 발달된 이유가 성경 때문이에요. 성경 읽으려면은 글을 알아야 되고 또 글을 알게 되면 성경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책들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의 지식적인 수준이 깨우쳐지게 됩니다. 그 깨우쳐지는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 더욱더 충만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뜻과 예비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는 거,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됐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조금 부담스러워도 성경을 사서 읽을 수 있었던 것이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150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 2000년 넘는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혜택받고 살아가는가. 그 말씀에 접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크나큰 혜택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로 발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부활절을 지키고 또 성탄절 또 매 절기마다 그분을 생각하고 예배 가운데서 그분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가 그분을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경에 있어서 처음 시작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세상 만들었어.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생명을 줬어. 지구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 자신이 그분이 창조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뭘 만들어요. 예? 어떤 소중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걸작품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 자녀와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아무리 소중한 것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평생을 걸쳐서 어떤 것을 귀한 작품 하나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자녀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피조물들을 위해서. 피조물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셨지만은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배신당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봤을 때 이게 뭐 잘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자녀를 내놓으신 것도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케 하셨다는 그 부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과 함께 나머지 것들도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 아시고 나머지 것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의 삶은 아무리 간구해봤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없이 아무리 간구해봤자 결국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또 신앙생활의 중심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건 그 이유도 전부 다 바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과는 전혀 친밀한 관계 없이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해야 될 것,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참 소망감 자체는 예수님이에요. 참 지혜도 예수님이고, 참 건강도 예수님이고, 참 재물도 예수님이에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추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시기 때문에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만 추구했을 때 나머지 것들은 그분께서 다 풀어 가시는 거예요. 참된 생명이 그분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제한 상태로 인생이 그럭저럭 그냥 살만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살만한 어떤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거죠. 암 걸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각은 잘 못하지만 어느 순간 발견되고 퍼졌을 때에 아 이게 아니었었구나 그것을 자각하는 거죠. 믿는 자로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에 대해서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움은 주님을 배제한 상태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럼 주님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만하다는 것 자체가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위험한 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내 인생에 함께 하심은 죽기 전에 그냥 천국 가야 되니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존재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은 주님이 필요하고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주님 아니더라도 예배의 순간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불편함이 없다. 그럼 이상한 거죠.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모든 거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 가지고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건 참된 것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죠. 그런데 참되고 생명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없어질 것들, 허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허상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어떤 그러니까 사람이 목표가 있다라는 게 참 기쁘고 즐겁고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행하기도 하지만은 그 목표와 틀 자체가 때로는 사람을 상당히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달려가다 보면 마음의 여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33절에 누가 등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방향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도 기도하셨고 천국에 가셔도 기도하고 계시네요. 예수님 기도 왜 하실까요? 그냥 천국 가셔서 편히 쉬실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기도하시네요. 이 땅에서도 기도하시고 천국에서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이 기도에 상당히 많은 비중, 절대적인 비중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행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다라는 거. 스스로 마음을 정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순간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계속 나 자신과 타협하려고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미연이냐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고자 하는 존재들이 또 분명하게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고, 또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온전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기독교 박해의 시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해서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에 그런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삶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당시에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를 끊어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박해 시대를 견뎌내고, 또 그 견뎌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 생활이 갱신돼요. 고난 가운데 갱신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인생 가운데 만사형통할 때보다는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지에 대해서 그 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갱신되고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고난과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들은 분명하게 스스로 3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극한 어려움과 고통의 직면에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항상 결단해야 될 것, 삶과 죽음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 믿으면 살고, 믿으면 죽고, 안 믿으면 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고민되십니까? 성경은 그때가 도둑같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계시록 통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분명히 환난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무엇을 선택하냐라고 했을 때에, 한국 교회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위치에 놓인다라고 했을 때에, 이 성경은 기독교 역사는 그런 박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박해 시대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로마 시대도 그 예수님 초상화 옆에 놓고 밟고 가면 살려주고, 안 밟고 가면 죽고, 밟고 가도 주님 내 맘 아시죠 하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빨리 죽는 것보다 살아서 더 많이 할 것이 있는 것을 주님도 아실 테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 죽으면, 주님께서 그 회개를 안 받으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냥 어차피 죽잖아요. 나사로도 살았다 다시 죽었잖아요. 어차피 죽습니다. 뭐 인생 살만 해가지고 더 할 게 있어가지고 더 살아야 된다고 중요하겠지만은, 믿는 이들로서 항상 주님 그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삶과 죽음의 문제, 이것 가운데서 고민했던 이들,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박해 시대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에 한 두세 번의 전염병이 있을 때에 생명 걸고 그들은 전염병 가운데서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죽을 줄 알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 현장에 갔던 사람들도 죽을 줄 알고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는 것,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분이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가장 소중한 거죠.
이미 주셨기 때문에,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말이 있고, 또 그분께서 우리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단순해야 돼요.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내 인생의 어떤 목표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벗어나 있으면은 결국 내 인생 가운데 힘쓰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마무리되죠. 신앙생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때, 또 인생의 순간순간, 젊은 시간, 또 청년의 시간, 중년과 노년의 시간 각각에 맞춰 쓰임 받을 수 있는 때가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나아간 자, 청년들도 바라보며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 쓰임 받고자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맡은 바 사명 감당하고 청년의 때를 주님께 드리고 쓰임 받고자 하는 이들과, 취업에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이들, 당장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이들, 최종점이 어디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거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들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들, 최종점은 어디일까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저 그렇게 지내다가 조용히 사라진 이들이 있고요, 존재하게 쓰임받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쓰십니다. 청년의 때에, 또 인생의 정말로 절정의 때에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해 오셨습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당장 죽게 되었는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긴다.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 통해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좀 간신이라도 좀 넘어갈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 가지고 하십니까? 선포하세요. 가지고 있는 것들,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만 하나 넘어가면 다음, 그거 넘어간다고 없는 게 아니라 다음 것이 계속 다가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넉넉하신 분이고 그 넉넉함으로 일하신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의 터전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힘들고, 사람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힘든 것은 그냥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해서 보이는 데이터에 의해서 앞으로를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가장 힘들게 해요. 그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소망함 자체, 그리스도에서 주님께 대한 소망함 자체가 없으면 삶의 순간순간이 환난과 어려움의 때, 인도하심의 때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 그 고통과 고난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천사들, 이 당시에 보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존재가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른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 어떤 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좀 경험되십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이 경험되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경험되기 위해서는 그걸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내 인생에 한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거. 전도하려고 해도 주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주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어떤 사람이 느끼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근데 젊은 사람들, 또 학생 청년일수록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사람이 죄인 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스스로 주님 보시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눈앞에 다가올 수 있는 이 수많은 변수 앞에 그냥 무방비로 내 몸을 노출시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 감당하겠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어쩔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정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냐?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연관성이 없는 것,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관계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들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허무한 일이죠. 허무한 일, 허탄한 일. 성경이 이야기하는 허탄한 일. 인생 사는 것이 아무런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내가 좀 더 잘 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육신의 건강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주님과 가진 시간이 주님과 상관이 없고, 가진 재물이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도무지 주님과 연결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허탄한 인생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사라질 때에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시간은 흘렀을 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인생이 어떤 것이 있는 삶이냐, 아무것도 없는 삶이냐,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분의 능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의미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날마다 돌아봐야 될 것은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좀 삶의 의미성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의미성,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좀 돌아봐야죠. 이대로 그냥 쭉 가도 괜찮은가를 돌아봐야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삶의 방향성을 잡고 시간이 지나가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온전한 것들을 살아가야죠. 아동부 시간에, 예배 시간에 미국에 2002년도에 한 사람 복권 맞았다고 했거든요. 3,500억이 넘는 복권을 맞았는데 가진 재산이 있는 것만 해도 거의 200억 가까이 있는 사람이 3,500억이 딱 맞았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주 리얼한 스토리들이 있어요. 복권 맞아가지고 한잔하고 이제 돈 찾아오다가 또 음주운전 걸리고, 돈이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도둑 들고, 회사에서 물건 훔쳐가고, 또 다른 사람 때리지도 않았는데 나 이 사람한테, 복권 맞은 사람한테 맞았다라고 해가지고 고소 고발 들어오고, 손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하루에 700만 원씩 쓰다가 결국에는 그 마약 중독돼가지고 죽고, 딸도 죽고, 이혼 소송의 위기에 처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파산 신청하려고 하는데, 파산 신청하려면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그 돈도 없어가지고 이제 결국 바닥까지 간 거예요. 3,500억이 넘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정신 차려가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좀 살아가고 있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은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뭘까? 돌아봐야죠. 좀 잘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것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아이러니하게 가장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일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은 복되고 즐거운 날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에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주일이 가장 복되고 즐겁고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스트레스 받는 날이 주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저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일이 지목하진 않겠어요. 정말 전 아이러니에요 이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설교 다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은 별로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로 충만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거기 중심을 둬야 되는데 이 상대적으로 다가오는 이 스트레스들 예배 가운데 내 한 몸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함께 더불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감이 있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제 이게 아침부터 조금씩 쌓여요. 그게 어떻게 될까? 어제 좀 고민을 했어요.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아 신난다. 교회 오면서 정말 신난다. 신난 하루다. 신나게 왔어요 아침. 주님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나만 신난다 하면 무슨 미친놈도 아니고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자가 발전해서 신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성향 자체가 딱 이제 사람들 보면은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성도 있지만 약간 제가 바리새인적인 성향이 있어서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지? 이런 성향이 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내려놓고 다 목회하기 정말 힘든 성향인데 그래도 주님이 좀 은혜로 저를 사용하셔서 정말 감사하죠. 네, 정말 감사해요. 저 같은 성향이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좀 바꿔서 이거 잠깐 딴소리는 것 같은데 아 신난다 하면서 왔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좀 힘쓰며 살려고 해요. 날마다 신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에 저 인간 왜 저러지 생각이 들 때에 그게 아니라 아 신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 정말 즐겁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한 주만 좀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음 주 한번 나눠요. 이 보이는 대로 보여진 대로 데이터에 입력하는 대로 살면은 뭐 그럴 일 신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또 은혜를 맡겨주고 아 이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신난다. 스트레스 받을 때 아 정말 신나네.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 감사합니다. 신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사는 길인 것 같아요. 저로 사는 길이고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평가할 것도 없고 또 직장이나 어디 뭐 다른 곳에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사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 신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아 신난다. 신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 생활은 기쁜 것이고 살았다는 건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쁘고 신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왜? 아니 하나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오늘 말씀 통해서 기쁘고 신나게 사는 게 주님 정말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왜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 행복하게 그리스도에서 주님 때문에 하나님 풍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풍성한 걸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제는 스트레스는 나와 상관없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있기 때문에 정말 신난다. 예, 신나게 살다가 다음 주에 모여서 또 예배하고 또 신나게 한 주간 살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인생 훅 지나갑니다.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인도하신 바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 날마다 기쁜 삶 보여지는 것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쁘고 신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분 안에 풍성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기쁘고 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